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찬송 같이 하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때에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이들과 교회와 그리고 삶의 여건들을 주님 돌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가 이루시는 평안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된 뜻 가운데 주의 뜻 안에서 이루심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447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47면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같이 읽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조금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안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확신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것을 택해야 할 문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23장 1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유다의 그 접경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쳐서 다른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타작마당이라 한다면 이제 곡식을 갖다가 추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침입해서 아직 타작이 되기 전에 마당 자체를 빼앗아 가서 전혀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경우 한 가지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수 때에 침략을 해서 그걸 통째로 빼앗아가 버린 것. 근데 어쨌든 간에 5절 끝을 보게 되니까는 굉장히 이 그일라 사람들은 힘든 경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가축을 끌어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니까는 아마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받은 응답이 가서 치라는 것입니다.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 말씀 가운데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다윗의 사람이라 한다면 아돌람 굴에서 만난 400명의 용사들, 바로 그 용사가 되어질 사람들이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지금 다윗은 그일라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유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 자체도 두려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 블레셋 군대 자체도 무서운데, 사울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신세가 됩니다라고 상당히
굉장히 합리적인 합당한 이야기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라고 이야기하시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이 어떤 말씀을 주시지요. 근데 이 4절 말씀 보니까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이 내려가 싸웠을 때에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골로 시작하여서 이 다윗의 내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행동 한 가지가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모르고 행했던 그 시대 그 일들을 정말로 후회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동하는 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성숙함의 단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표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성숙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그 다윗을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함을 가지고서 그 안에 내면들이 견고해지지 않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나무가 온갖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단단해지지 않게 되면은 그 나무를 유용한 목재로서 쓸 수 없고 더 큰 나무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2절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에 다윗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는 그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는 이것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유익되는 것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일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젖을 먹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들었든 간에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된 그 경험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해지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 어린 나이 때 순진하여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아무 메시지도 안 주셨어요.
그냥 안에 있는 순전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그 순전함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세상을 이기게 했던가요? 세상한테 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집니다. 무참히 깨어집니다. 그 순전한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난 몇 시간, 며칠 동안에 보신 다윗의 비참했던 모습, 제사장 노베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부터 시작돼서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순전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연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연단의 방법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는 것만이 연단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 신앙에, 자기 영혼을 강하게 하고 정말 그것이 귀한 재산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진 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들을 믿으며 그 가운데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우리 형편이 어떠한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무턱대고 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10번을 묻든 100번을 묻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태도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저항들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귀중한데 세상의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서 정말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얻을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로 보니게 여인이 얻었던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을 의뢰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삶의 재료 먹을 거로 살아가서 사는 그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한 번 묻고 아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윗에게 그 일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따라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오고 선택상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한 끼의 밥을 먹는 것보다 그 사실이 더 중요하여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일으키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음성을 들으며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자, 그의 사람들이 내려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시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일라 사람들이, 아니, 이 다윗과 함께 나가는 이 사람들, 그일라로 싸우러 나가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경험케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혼자만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와 싸우러, 그일라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용사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얼마든지 그일라로 함께 가는 그 사람들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영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나가 정말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갈등과 선택이 있습니까? 그 선택에, 그렇게 하게 된 선택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임직 예배, 구원받을 영혼들, 특별히 병들고 약한 환우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 병 가운데 시달릴 때에 조금 더 큰 차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위에 과연 교회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